오늘은 11월 20일 생명사 아침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렐루야 인사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 방금 할렐루야 외치신 분은 저희 어머니십니다. 네. 오늘 묵상한 제목을 죄를 박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죄를 박살내라. 네, 다 같이 죄를 박살내라. 네.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8절 말씀인데요. 죄의 길은 악하고 굽어 있지만 깨끗한 사람의 길은 올바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길이 있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의 길이 있어요. 죄의 길은 악하고 굽어 있지만 깨끗한 사람의 길은 올바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운다 그래요.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운다 그래요. 이 두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그리스도를 볼 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두 번째, 나도 저럴 수 있구나. 언제나 이 죄의 영향력 안에서 그 누구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된다 라는 부분을 보죠. 그래서 저는 이단이나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택한 자들도 미혹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죄와 싸우는 부분에 대한 묵상을 어제 좀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데 어제 좀 감기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기와의 싸움을 선포하고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으면서 샤워를 4번이나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약을 먹고 히터를 틀고 라디에이터를 틀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쌍화차를 먹고 전기장판을 풀로 틀고 계속해서 몸을 뜨겁게 하고 땀을 내서 이 감기 바이러스를 이기려고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했습니다. 이런 감기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바로 죄를 박살내는 것과 같다라는 묵상을 하게 됐어요. 이 감기 바이러스가 없어야만 제가 정상적인 몸으로 가는 것처럼 이 감기 바이러스와 같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에 감기가 오면 바로 약을 먹고 또 여러 조치들을 취하면서 이 병을 해결하기 위해 하죠. 그런데 이 감기가 걸리기 위한 조짐과 이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기예보에 날씨가 추워진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옷을 밖에 추우니 따뜻하게 입어라 라는 권면의 말, 혹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간과하거나 방치하게 되면 감기에 걸려서 나중에는 이 감기를 이렇게 치유하기 위한 큰 노력이 드는 것을 보게 되죠. 죄도 이와 같습니다. 자그마한 죄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은 이 죄의 열매는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 영향력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이 노출, 죄에 대한 태도를 보았을 때는 우리는 죄가 있으면 도망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오죠.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의 장관의 아내입니다. 이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신하로 종으로 팔려 들어가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 이 부담스러운 아주머니가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의 반응은 그
유혹을 버티고 이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도망쳐 달아난다는 것이죠. 즉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들고 그와 함께 잠자리로 이끌 때 요셉은 그것을 옷을 버리고 벗어 던지고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즉 죄의 유혹과 싸우는 길은 죄를 버티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도망치는 것, 유혹에 빠지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천지를 우리가 대할 때 신천지를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거나 혹은 그런 이단에 내가 들어가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이나 그런 상황이 아예 애초에 없도록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특별한 이유, 어떤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해주고 엄청난 무장이 된 상태에서 그들을 전략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위험과 죄의 노출에 우리를 드러내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의 작은 부분도 용납하면 안 되고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죄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여기 보면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세 가지 부류와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악인, 죄인, 교만한 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물들게 됩니다. 좋은 것을 주기는 어렵지만 나쁜 것을 배우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죠. 친구를 잘 사귀어라. 공부하는 친구들 만나면 공부하게 되고 운동하는 친구들 만나면 운동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친구들 만나면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폭행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가 아니고 방관자일지라도 같은 법을 적용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 있고 말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죄가 인정되는 것이죠. 본인은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때리지 않고 나는 동조하지 않았어라고 얘기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죄의 영향에 가담한 것이고 죄의 영향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주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영향을 주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는 여자 보기를 돌같이 라고 하면서 많은 여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죠. 또 나는 굉장히 정결하고 또 정직해 라고 하면서 사기꾼 하는 사람들과 같이 돌아다니고 도박장에 가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죠. 다니엘은 그가 왕에게 끌려가 이방 민족에 끌려가 그 신하로 살았을 때 그 이방의 문화와 타락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 수 있었던 믿음을 소유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현재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이 죄인과 악인과 교만한 자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우리가 마음을 두고 교제하는 사람들을 사귈 때 우리의 배우자라든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어떤 동역자를 이렇게 함께 멍해를 매야 되는 상황에 있을 때 교만하거나 거짓되거나 부도덕하거나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행동인 것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도 오고 부유한 사람도 오죠. 특별히 신체가 불편하거나 혹은 마음이 정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교회에 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섬기죠. 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옵니다.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자들도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도 교회에 오죠.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악인들과 죄인들의 모임은 아닌 것입니다. 악인이 와서 회개하고 죄인이 와서 변화되는 곳이 교회지, 악인과 죄인이 와서 교회에 동조하고 그들의 죄에 동의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 죄를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꼭 죄를 우리가 걷어내야 됩니다.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죄를 박살내야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굉장한 파급력을 끼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감기를 걸릴 때 감기를 걸릴 조짐이 있는 것처럼 죄의 문제가 내게 다가올 때, 죄와 관련된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거나 죄와 관련된 환경에 노출되거나 죄의 문제가 나에게 올 때 우리는 미리 깨어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깨뜨리고 없애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죄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나요? 게으름의 문제인가요? 교만의 문제인가요? 혹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문제인가요? 여러 가지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발견했다면 절대로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죄를 다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죄의 문제가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안에 있지 않도록 회개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충만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각자 주어진 가정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